여호수아 19장 24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마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니시에 이르고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는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색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훅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에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동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관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아라갓과 기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아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벤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아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김닷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제 다섯 번째로 실로에서 나눈 7지파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두 아들이었죠. 갓 아셀이었는데 갓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분배받았고 둘째인 아셀이 다섯 번째로 받았는데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북으로 좀 긴 지역입니다.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중해 쪽에 길게 뻗어 있는. 이 지역에 25절 보면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그 서쪽 경계가 26절에 갈멜이 나옵니다. 이 갈멜은 갈멜산으로 유명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던 곳이 갈멜산인데요. 그 갈멜산이 있는 갈멜 산지, 산맥이라고 봐야겠죠. 서북쪽에서부터 지중해 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러한 산지인데요. 그 중에 갈멜산이 있고 그 갈멜산 아래는 기손강이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말은 동산이라는 뜻도 포도원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스불론하고 만나고 또 28절에 있는 것처럼 북쪽으로는 시돈, 큰 시돈인데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지파가. 그리고 나서 29절에 악십 지방 곁. 악십은 여름에 마르고 겨울에 급류가 흘러서 좀 속기 쉬운 지역입니다. 22개의 성읍. 근데 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본문에 23개가 나오거든요. 도시가. 그래서 22개 성읍이라고 그랬는데 23개인 것을 보니 뭔가 하나의 도시를 이렇게 도시가 아닌 것을 도시로 착각하고 있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 중에 아셀에게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었던 만큼 이 아셀 지파는 기름진 악고평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갈멜산도 매우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사사기 1장 3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난하고 옹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악고평야,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악고평야는 솔로몬 때까지는 두로에 속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정복할 때까지는 베니게가 이 악고평야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받았으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쫓아내고 몰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아셀 지파도 그렇게 풍요로운 악고평야를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32절부터 납달리 자손도 그렇습니다. 납달리 자손, 납달리는 이제 단과 납달리, 이게 이제 비라의 두 몸종에게서 난 아들이잖아요. 단은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왔어요. 지중해 쪽에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아셀과 요단강 사이에 분배받았는데요. 납달리. 여기도 매우 비옥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위쪽에 있는 훌레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와 훌레 호수 주변에 풍요로운 비옥한 지역, 숲이 우거지고 기름진 땅으로 어우러진 지역이 납달리 지역이에요. 33절에서부터 남쪽 경계에서부터 납달리 지역의 경계를 3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훅곡,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고요. 남쪽에는 수불론이 있고 서쪽에는 아셀 지파가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이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35절부터 이제 성읍들이 나오는데요. 경관 성읍들이 시딤, 세르, 함만, 나갓, 긴네렛. 이 긴네렛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도시고요. 여러 가지 도시들, 37절에 게데스는 도피성이고요. 그렇게 모두 19개의 성읍과 마을을 분배받았는데 성경에는 16개만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납달리 지파도 매우 비옥한 훌레 호수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물도 많고 또 땅도 기름진 그런 땅이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납달리 자손도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시고 주셨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전과 개척정신, 믿음과 열정이 부족해서 그냥 옹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납달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8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단 지파인데요. 단은 이제 비라의 첫 번째 아들이죠. 단과 납달리. 이 단은 원래는 남쪽 지역에 분배받았어요. 남쪽
유다 옆에 해안지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베냐민의 서쪽, 또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여기가 단 지파가 받은 곳인데요. 욥바 있는 소렉강에서부터 야르콘 강까지 그 해안지대예요. 41절 보면 소라와 에스타올, 이건 아마 유다에서 받은 땅 같아요. 소라는. 또 이르세메스, 태양에서, 이르가 도시거든요. 세메스가 태양이고요. 아마 여기는 베세메스를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단지파가 받은 땅들이 이야기하는데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고 자기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남쪽이에요. 유다 옆인데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를 단,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인데요. 그래서 렛셈이라는 족속을 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쪽을 분배해 주셨는데 남쪽에서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산지로 단지파가 쫓겨나게 돼요. 가나안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다행히 요셉 지파의 도움으로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그 쫓겨난 것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블레셋과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으로 쫓겨 도망가고 그렇다가 북쪽으로 아예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렛셈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정복하고 단이라고 이름 지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7지파에게 마무리되면서 49절과 50절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가족의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기업을 분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 여기 살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땅 분배는 갈렙 가족에서 시작했어요. 14장 6절부터. 그리고 마무리는 여호수아 가족으로 마무리가 돼요. 참 의미가 있죠? 갈렙에서 여호수아까지. 그 안에 이제 9지파 반의 분배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보고를 했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갈렙에서 시작한 땅 분배가 여호수아 가정에서 마쳤으니까요. 에브라임 지파니까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딥낫 헤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세겜 서남쪽으로 있습니다. 갈렙도 산지를 달라 하더니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딥낫세라에서 여호수아가 묻히죠. 마지막 51절은 마무리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었다. 네, 우리가 시작할 때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밀실에서 무슨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여기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족장들, 지파 족장들이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땅 분배를 마무리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제비 뽑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그렇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누구도 원망하고 시비를 걸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렇게 완수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692년 전에 약속하신 것 지키고 계셔요. 거의 700년 전에, 우리 지금부터 700년 전으로 가려면 고려시대까지예요. 조선 500년을 넘어서 고려시대 전. 그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죠. 천국의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셀지파처럼 풍요로운 악고평야를 줘도 정복을 못하고 또 단지파처럼 오히려 쫓겨나서 가나안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그래요. 풍요로운 갈릴리 호수 지역, 훌레 호수 지역 굉장히 기름진 곳이거든요. 거기를 정복하지 못해서 가난하고 옹색하게 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같은 도전정신, 개척정신, 그건 믿음과 열정이 결합돼야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그 열정이 수반돼야만 정복하고 빼앗을 수 있는데, 현실에 안주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결국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완수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름진 악고 평야를,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을, 또 해안지대에 기름진 땅을 이 세 지파에게 주었지만 아셀도 납달리도 단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쫓기면서 옹색하게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정복하고 얻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땅 분배하듯 가정에서 유산을 나누든지 어떤 땅을 나눌 때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도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